답게 말하고 그대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마음이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 9월 달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며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증인된 자의 삶. 증인된 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증인된 자의 삶. 자,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전국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분명하다. 천국이 분명하고 성경이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는 이런 그런 말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 증인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 속에 먼저 부탁드리는 것은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체험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 신앙만 바라보면은 체험이 안 될 때는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무조건 체험만을 따르는 이 신비한 것만 따르는 것만 이렇게 신앙을 추구하면 물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이 일은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가니까 여기다가 딱 플랜카드를 써놔야 되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렇게 써놨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기적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그냥 상식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게 얼마나 참 그게 뭐라고 할까요? 기쁘고 신나는 일이겠어요. 어디다 비유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달리기를 한다면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요. 원래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저한테 만약에 공을 준다면 공을 몰고 뭐 1분도 못 갑니다. 지쳐가지고. 그리고 공을 요리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공을 갖고 요리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넋이 나가죠. 이야, 어떡하면 저렇게 공을 갖고 놀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 하고 침을 질질 흘릴지 모르지만 손흥민이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비유를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큰 문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어려운 일이고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는 쉽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그런 맛이 있어야 좀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맨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거룩하게 믿는다.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만 믿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딱딱하게 고착화되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은 밋밋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아뢰는 것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사도들은 이런 증인된 삶을 살면서 첫째는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어요. 세 번째 핍박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또 네 번째 보니까
호응을 잘 받아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함을 받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 오늘 본 말씀인데 한번 보죠.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모함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사도행전 26장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았는데 사도행전 14장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돌로 치려고 한다. 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다 그랬지만 그만큼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그 신적인 관계 속에서 반대되는 일이 계명이 어긋났을 때는 서슴없이 돌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또 많은 수확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도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들의 말하는 것은 뚜렷한 증거입니다.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말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었지만 그는 부활하신 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다시 오실 장차 오실 예수님이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고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분명성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증인된 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증인의 삶은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첫째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은 오직 말씀으로 승부했습니다.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느니라.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댔던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옥에다 집어쳐넣든지 아니면 사형에 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연병에 들린 자와 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아주 소욕해 하는 정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 아주 이단 중에 괴수다 할 정도로 그 사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4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저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의 말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 의인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 악한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고 의로운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는데, 내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면서 성경을 갖다 들이대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 소요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돼,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잘 풀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하여서 이 율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다 이거를 분명히 말했는데, 로마서 3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율법이 폐하여지고 복음이 나타나는데, 율법으로는 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 복음인데, 그 이미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다 증거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이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그들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악인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 다음에 율법 외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것 역시 구약 성경에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꿰뚫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긴 알았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을 가지고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도 법안을 계속 계류시키면서 자기의 그 형을 자꾸 뒤로 밀어가지고 언제까지 미뤄서 결국은 그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범법자라 할지라도 자꾸 또 다른 변호인을 세우고 또 다른 증인을 세우고 이렇게 가면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가서 결국은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찰에 물려가서 그냥 거기서 조서 쓰고 그리고 땅 하면 끝이지만, 법을 잘하는 자들은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방을 얻어갔는데, 친구가 방을 얻어갔는데 방 2개짜리를 얻어갔어요. 근데 하나는 방이 커, 하나는 방이 적어. 근데 방을 그 얼마에 얻기로 하면 월세 100만 원에 얻기로 한 거예요. 100만 원에 얻기로 했는데, 야, 나는 짐이 적고 너는 짐이 많고, 한 사람은 짐이 좀 많아, 한 사람은 좀 짐이 작아. 그러니까 내가 금방을 쓰겠다. 내가 금방을 쓰는데 10만 원 더 낼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을 더 낼게니까, 그래, 그럼 네가 10만 원 더 내. 그러고 나서 네가 짐 많은 녀석이 금방 쓰고 짐 없는 녀석이 작은 방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월세를 주는데 100만 원을 주는데 얘가 얼마를 주냐면은 5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60만 원을 줘야지 왜 55만 원을 주냐? 네가 10만 원 더 내기로 했으니까 60만 원 줘야지. 아니야, 내가 너보다 10만 원 더 내기로 했잖아. 너는 45만 원 내잖아.
나는 55만 원 내고 내가 10만 원 더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니 네가 60만 원 내고 내가 40만 원 내는 거지. 원래 5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네가 10만 원 더 내는 거 아니야? 아니지. 내가 10만 원 더 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넌 45만 원 내고 나는 55만 원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개의 충돌이 생기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내는 사람, 많이 내는 입장에서는 내가 너보다 10만 원 더 낸 게 맞아요. 내가 약속할 때 내가 너보다 10만 원 더 낼게 그랬거든. 근데 얘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둘이 원래 50만 원씩 내는 건데 지가 10만 원 더 낸다고 했으니까 60만 원 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10만 원 더 내겠다. 그러니까 넌 45만 원 내고 나는 55만 원 내면 내가 10만 원 더 내는 거다 이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 처음에 잘 정하지 않으면 얼마라고 딱 명시하지 않으면 네가 55만 원 내고 내가 45만 원 내겠다. 아니면 네가 60만 원 내라 내가 40만 원 내라. 이걸 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법을 만지는 사람들, 법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했어도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40만 원만 내면 되겠지 그러고 멍청하게 있다가 법 잘하는 사람이 넌 45만 원 내야 돼. 나는 55만 원 내면 돼. 그러면 판사가 볼 때 꼼짝없이 볼 때 10만 원 더 내는 게 맞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악하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진하게만 생각하고 그저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1번 했나요? 이제 2번 할 차례인가요? 네? 2번 할 차례요? 어떻게 다 끝났는지 모르겠네. 딴 얘기하다가. 자, 하여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다 풀어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증인의 삶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다.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반드시 부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건 이미 시편에서도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시편에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예언을 했고 왜 예수님을 살리신 것에 대해서는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탕감돼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요. 마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말에 개는 바람을 본다고 그러대요. 개는 바람이 눈에 보인다는데 그거는 과학적인 것은 아니고. 자, 바람은 정말 우리는 여기서 바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 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이 종이가 팔락팔락 거리는데 종이가 팔락팔락 거리는 것은 저 선풍기에서 바람이 오기 때문에 종이가 팔락팔락 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 종이가 팔락팔락 거리는데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죠. 분명히 종이가 팔락팔락 거리면 왜 종이가 팔락팔락 거리지?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이 와서 그렇구나. 그리고 알고 있죠.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어떤 그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은다라고 알고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거는 오묘한 방법이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데 깜짝 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일에 내가 부닥치고 그리고 철저하게 분명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죄는 다 탕감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와 거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머리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밀려오고 그리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이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이것은 예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에 상놈으로 살 때는 내가 다리 밑에서 그냥 뭐 양말도 신고 잘 수 있고 그리고 뭐 머리도 헝클어지고 살 수 있지만 신분이 상놈에서 양반으로 변화가 되면은 옷도 제대로 된 거 다려 입어야 됩니다. 머리도 깨끗이 해야 돼요. 넥타이도 매야 되고 달라야 됩니다. 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분이 달라졌거든 이전에 썼던 말, 이전에 했던 행동, 이전에 가졌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올 때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입니다. 난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양약을 삼아서 영적인 파워를 기르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부활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는 자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우리가 죽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설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라는 것은 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끝이지만 예수를 믿고 죽는 자는 즉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믿고 죽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과 방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그런 것이죠. 우린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깨어나느냐?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깨어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깨어나느냐 이 두 가지죠. 자,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요 부활의 신앙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며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에 썩을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쌓아 놓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당장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요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아이고 예수를 부인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버립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만약에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지. 그리고 여기다 칼을 대고 혹은 총을 대고 말할 때 알았어요 예수 안 믿을게 해놓고 뒤돌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도 죽여라 죽으면 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확 주셔야 돼요. 마치 저는 뭐 애를 낳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여인이 애를 낳을 때는 그 힘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도 그 힘이 오는 것이지 정말 내가 힘을 줘서 보면 그건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볼일 보듯이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에서부터 힘이 주어져서 이를 낳듯이 우리가 순교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 모든 그 선진들이 화영에서 그리고 검투사 밑에서 사자굴에서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16장 17절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누구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나를 누구냐고 부르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네 입에서 말했지만 그것을 가르쳐준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이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방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뭐냐면 그 입술을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 그 시간에 누가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본문 읽은 대로 마태복음 10장 16절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었을 때 너희가 공의 앞에, 너희가 어떤 사람 앞에 끌려가 너희가 나중에 핍박과 곤란할 때 당할 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복음을 전할 때 전할래 안 믿을래? 안전할래?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입술에서 안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음대에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한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전한다. 나는 죽어도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내 목에 칼을 대봐라. 내가 그렇다고 예수를 부인할 것 같냐? 이 말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부터 나오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좀 이야기가 좀 비교가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무당도 점치는 사람도 점치는 점쟁이들도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을 보면은 그 10% 서술에 올라가요. 근데 신기가 떨어지면 금방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발 다 절단납니다. 근데 신기가 있을 때는 그 칼날, 그 작두 칼날 위에 올라가서 정말 구름과 같이 가벼운 몸으로 그 작두를 타요. 그때는 어때? 신이 내렸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귀와 같이 귀신과 같이 불순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음흉하고 그렇지 않고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이 되질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 거룩한 영은 후지질 않아요. 그저 세상의 악령 등과 같이 막 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으니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사람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을 술술술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내가 배운 것은 별거 없었는데 김씨를 만났는데 교회 가자고 내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말을 잘했는지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하신 도구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이고 그것이 거듭난 자들이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오늘 볼 때 내가 이성으로 사는 것 같고 내 감성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함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리모컨 놓고 성경 봐라 그런 말부터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불을 걷어치고 새벽 예배 나와라 이런 말부터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 앞에 남편 친구 아니면 일가를 만났을 때 야 그래도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봐야지 하는 그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거역하지 않는 훈련이 될 때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힘듦이 닥치고 목에 칼이 들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셔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건 두 번째.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받으면, 아니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여 하나님 이것 갖고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을 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지 모릅니다 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성령을 막 폭포수와 같이 증거가 나타나게끔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내적인 성령 충만, 외적인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외적인 성령은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불 받는 거예요. 불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막 불이 발로 떨어져요. 발이 막 뜨거워가지고 수도꼭지로 뛰어간 적도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머리에 불이 나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빠지식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됐든 내적으로 됐든 여러분 어찌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 내 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인된 삶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도와요. 마태복음 24장 22절 오늘 읽은 건데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하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벨릭스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올 때도 그 고레스라는 왕의 도움을 받아서 포로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고레스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는 일들은 왕왕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회사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좀 말해야 될까? 또 친구를 만날 때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것을 말해야 될까? 또 사업장에 김 사장 파트너를 만났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굳이 말해야 될까? 일요일날 만나자고 그러면 어떡하지? 미리 내가 일요일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 이런 걱정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어떨 때는 밝혀야 돼요.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어떨 때가 아니고 분명히 밝혀야죠. 그래서 김 사장님 사실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주일날은 제가 약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김 사장님 그래요? 아우 나는 박 사장님이 그 말하기를 기다리네. 나도 사실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혹시 박 사장이 주일날 만나자고 할 거 나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런 매칭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사도행전 24장 23절 시작.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 드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그들의 친구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만날 수 있게끔 이 벨릭스가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그 동지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사도 바울이 구류된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어떤 영역 안에서 있을 수 있게끔 해주죠.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제가 특별히 썼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동역자 이름 중에 하나인데 에바브로디도 그 밑에 보면 또 실라, 두기고, 그리스게,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아멘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물질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옆에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혼자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면 제3자가 옆에서 도와줄 것이고, 제3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도 교회를 이끌고 가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자녀에게까지도 그렇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변개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믿어 의심치 말고 나아가시고 내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려 하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증인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증인된 삶, 그리스도인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과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기 묘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계획,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더뎌진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땅에 증인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분명하게 완전하게 증인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철저하고도 분명한 신앙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종 질병, 또 아픈 것 뿐만이 아니라 문제, 그리고 답답함,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철저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노선을 갖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말씀 생각나는 대로 잠깐 기도하시네.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이탈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